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소극적 차원의 고난은 원해서 받는 고난이기보다는 그저 그래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 고난으로서는요, 먼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질병이나 가난, 상한 관계들, 실업, 노동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든 고난도 욥이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이 소극적인 고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징계도 포함이 돼요. 이런 소극적 차원의 고난들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난은 적극적 차원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 질문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소극적 차원의 고난을 넘어서 적극적 차원의 고난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극적 차원이라는 것은 소위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부일 수는 없겠지요.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겠지요. 물론 이런 소극적이고 일상적 차원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뭔가 가르쳐 주심으로써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하지요. 우리가 각자가 겪는 고난이 다 다르지만 이걸 이제 분류를 해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 고난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비록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성경에 본 것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난이기도 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의 죽음, 경제적인 실패, 건강의 상실과 같은 그것은 욥에게만 있는 사건은 아니지요.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좀 약간 차원이 다르지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이었지요.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예외적이지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 시련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 고난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이 신자의 고난이 가지는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그 고난들, 삶에서 오는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적극적 차원을 말씀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주셨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선물이자 특권으로 주어진 거지요. 자, 믿음이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
뭐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더 많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으시죠.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다고 나와요. 이 구절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늘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좀 개역개정보다 선명하지요. 자, 표준세 번역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이잖아요. 그 믿음과 고난은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이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은 취하고 고난은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믿음은 필수이고 고난은 선택이다? 아니라는 거지요.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앞에서 말했던 소극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과 고난이라는 특권이 주어진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고난을 받는 목적과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피하려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소극적 고난과 좀 약간 다르지요. 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받는 차원의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신자들한테 명령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제가 읽으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건데.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나와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지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고난을 선택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는 거지요. 자, 이 구절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경건하게 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거룩하고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뭐가 당연히 와요? 박해가 당연히 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취한다는 말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고난을 원치 않으면 믿음 따라 살지 않으면 되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나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전혀 고난이 안 와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도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고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믿음을 붙잡으면 뭐는 피할 수 없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믿음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패키지 선물입니다. 함께 와요. 믿음을 선택을 했는데 고난이 안 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한 가지 선물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같이. 고난을 받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더욱 없겠지요. 우리는 믿음을 취하고 고난은 버릴 수 없어요.
믿음과 고난이 패키지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선물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권면들과 그들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아주 자명하게 잘 나옵니다. 사도들의 삶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의 유배에 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후에 고난도 함께 받은 삶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믿음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밖에 로마 제국하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처음 300년 동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거나 재산을 다 빼앗기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더라도 눈물이 나지만 그의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달게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모두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한 명도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를 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이 나를 보면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다 보았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신자의 적극적 차원의 고난을 이미 잘 보고 있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자 고쳤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채찍질 당해요. 죽을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한 영혼을 자유케 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요. 또 믿음 가운데 서는 것 때문에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산지를 다 알아요. 그가 보고 들었던 그 싸움은 또한 그들의 싸움이기도 했지요.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불가분의 특권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하나의 중요한 전제였고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당한다는 걸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고 알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알았어요. 저렇게 믿으면 다 죽어라는 걸 아는데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아는 순간 잡혀가도 자기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돌이키지 않는 선택을 했던 거지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거지요. 어떤 분은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초대교회였고 또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때니까 그때 특별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까? 죄인의 영적 본성이 좀 변했던가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성경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특정한 시대가 아닌 모든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 믿음과 고난이라는 패키지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혹은 역사 속에 핍박을 받던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지를 좀 우리가 다시 나눠보려고 해요. 그것은 유대인, 그것은 로마 시대 때만, 그것은 저 아프리카만, 그것은 저 중동 지방에만 그렇게 박해가 있는 거지 우리는 박해가 없는데요 라고 그 일정 지역이나 일정 시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주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은 당연히 뭐예요? 싫어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해요. 역사를 보면 그런 반기독교적 태도가 정권의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된 시대가 있고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안 모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안 당했지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문에 출입 금지라는 딱지를 붙인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말 안 들었다고요. 행정명령에 안 따랐다고 폐쇄는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4명만 모이면 신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고 당했잖아요. 그죠? 네, 커피숍에서 저 포함 5명 앉아 있었더니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다닌다고. 교회 다닌 사람은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그럼 저 사람도 모인 거 저 사람들은 모이면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잡아갈 거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경찰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아갈 권한은 없는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해야 돼서 나온 거라고.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쇠뇌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뻗어시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짓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 북한을 가보세요. 그냥 성경책 한번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총살형입니다. 아니면 탄광에 끌려가서 그냥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곳이 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권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은 왜 얘기 안 할까요? 미국에서 우리 300명이에요? 네, 인원도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붙잡혀 갔잖아요. 우리나라 인권 무시당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왜 북한의 수많은 저 북한의 우리와 똑같은 이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것은 전혀 우리는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북한은 대표적인 나라이지요. 중국은요 최근에 지하교회 대표되는 목사님 포함 30명을 구속했습니다. 체포해 갔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로 체포해 갔지만 지하교회 대표되는 목사님 30명을 체포해 갔어요. 저 중국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가요? 속지 마십시오. 노골적 핍박이 없다 해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좋아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 곳곳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취하고 고난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피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늘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30절에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적극적 성격을 보여주죠. 이것은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의 성격을 27절과 28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28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문장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싸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 싸움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 생활하라라는 그 단어는요, 이 단어의 나눠주를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다, 시민 노릇을 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너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또 시민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자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갔어요. 뭐 돈 많이 준다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여행 갔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한국 같다고 생각하고 캄보디아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처럼 행동하면 안 붙잡혀갔을 텐데 캄보디아 가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공항에 가면 거기서 그냥 다 이게 사라진대요.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오면 월 1,000만 원 번다고 이렇게 캄보디아 가면 공항에서 사라진답니다. 딱 보면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인 그 모습이 나오니까 당연히 캄보디아에 가면 다른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저거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잡아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잡아갈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시민자로 살면요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게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즉 영예로운 영광의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함께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지요. 먼저는 내적 싸움이 있어요. 자,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서라는 그 단어는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 어떤 압력이나 저항이나 반대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좌우되지 않고 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어떤 반대의 힘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협력하라는 거죠. 이 단어는 함께 싸우다 혹은 함께 투쟁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전쟁, 싸움이라는 상황을 상정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데 나는 한가롭게 놀 수 없겠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만 싸우고 나는 뒤에 숨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은 함께 한 뜻으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근본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 함께 서서 함께 협력하는 그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가 복음 위해서 싸워야 하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을 공부해서 습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을 가지고 믿어야 할 실체인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뭘까요? 그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 실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교리교육에 대해서 교회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선정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교리가 확고하게 섰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 싸운다는 개념은 뭔가를 또 희생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려면 교리를 알려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시간과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그것을 배울 수 있겠지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병사, 군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이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인데 잘못 제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까지는 일단 편안함을 포기하고 온 거지요. 뭐 이러신 분도 있어요. 교회가 제일 편해요 해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누워서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TV 보고 있는 게 제일 편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옷 입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나를 제어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신앙을 배우는 일에 더욱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복음을 위해 받는 적극적 고난의 길이지요.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세상 곧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물리적 반대와 적대적 행위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들 그냥 단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시간, 물질 포기하고 좀 헌금도 하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생명의 위험은 물론이고 재산도 다 뺏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까지 다 감수하는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곧 그들이 멸망할 증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세상은 멸망할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믿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자기를 믿음 때문에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 자들이 멸망의 증거를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불쌍한 거죠.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증거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증거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회 문화적 압력이 적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지요. 점점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믿는 것 드러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직장이나 학교, 기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로 알려지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야 할 소극적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한 우리는 진리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고난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서 싸워야 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지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그 가치를 용감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요즘엔 교회 안팎에서요, 비진리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교회 안에도 횡행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 밖은 더 큰 소리로 비진리가 진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께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한 대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지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텐데 고난이 올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위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가 더 쉽지 않은 세상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냈을 때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는다면 복된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곧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지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한번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훈련과 연습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삶은 아무 도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때 삶에 오는 믿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